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에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목적을 깨달아서 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부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십니까? 네. 신랑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함에 있어서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생을 신랑만을 또는 신부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좀 작지 않아요?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의 혼인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참 무겁고 딱딱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분명히 중요한 것임에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서약이 뭐냐, 언약이 뭐냐, 계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모든 율법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서약과 언약을 사실은 많이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싶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해석들이 있고요. 또 많은 설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과의 혼인 서약으로 여러분과 십계명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제가 결혼할 때에 또 기본적으로 생각될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신랑에게 물어볼 때 신랑들의 대답은 굉장히 커요.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쩌렁쩌렁하게 그냥 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날이 기다렸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에는 프로포즈하고 제발 내 사랑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이 혼인식을 마침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쫓아다닐 필요는 없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나의 아내다 라는 것이 선포되는 순간이니까 길거리에서 못하더라도 그 예식 안에서는 이 남편들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크게 그랬습니다. 하객들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신부의 목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의 신부들도 목소리가 많이 큰데요.
예전에 제 경험입니다. 다는 안 그렇지만 혼인식을 가보면 신부들의 고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네 이렇게 이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걸 들어가면 이제는 이 남자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이 화이트죠. 하얀색 이걸 걸어가면 또 내가 대답을 하게 되면 이 시기 끝나면 내 평생에 남자는 오직 이 사람 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고민한다고 들었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늘 그 모습을 좀 같이 그려보면서 이 십계명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혼인식에서 주례자가 있고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은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이 신부만을 사랑할 것입니까? 소리 질렀어요. 신부는 이 신랑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질문했는데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분위기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우물쭈물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신부한테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대답하시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식이 마치려면 이 신부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어떤 강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명령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새롭게 이 십계명이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너무 좋은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참 어렵다.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혀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어떤 이 제약을 주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고 많은 신학자들이 풀어냈지만 가장 잘 기록되어 있고 또 풀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정의를 딱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에서 40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던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 입장에서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만, 남편 입장에서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 예식에서는요 한 사람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 다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아내에게 당신 나만 사랑해, 이거 신랑만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죠. 결혼하는 신부도요 다짐을 받습니다. 신랑에게
당신 나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같이 다짐을 하는 게 그런 혼인 서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수를 내게 두지 말라. 신랑은 한 명입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대답과 이 십계명 첫째 되는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동일하지 않습니까? 신부에게도 요구하는 거죠. 또 신부는 신랑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신랑, 예수님, 저만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개인적인 언약이죠. 두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다른 어떤 것도 더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남편만 요구하는 겁니까? 신부도 요구하는 거잖아요. 신랑이요, 나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지 말라. 다른 거 다 좋아하겠지만 나를 가장 좋아해달라. 이게 신부도 동일하게 신랑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것이 바로 이 혼인 서약을 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세속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요, 세속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도 가볍게 부른다,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남편을 이용하려고 결혼하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서로 간에 이용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안식일로만 생각하고 계속 저도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저희 집은 고심도 아니었는데 어려서부터 주일날에는 뭐 저를 위해서는 시간을 쓰면 안 된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다 준비를 하고 주일날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학생들하고 저녁까지 그냥 교회에서 막 놀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토요일날에는 잘 준비해야 된다고 목욕도 늘 토요일날 하고, 그거는 일상적인 사람들도 토요일날 목욕을 하지만 저에게 의미는 주일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주일날 입을 옷들도 토요일날 준비하게 하셨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날 옷을 사면 참 싫어했었습니다. 왜? 주일날까지 그 옷을 킵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참 그것이 어머니 제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좀 그냥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그런 반항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의 그 신앙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7일 중에 하루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구별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근본 자체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그냥 어떤 율법을 주고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당신, 내가 너를 사랑해요. 아내요, 자매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데이트 요청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바빠집니다. 광야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우리 현실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인용한다고 한다면, 적용시킨다면, 저도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1명 생기고 2명 생기고 3명 생기고 4명 생기고, 저는 또 목회를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가만히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어지겠어요. 가만히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피곤해가지고 같이 뭔가를 나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그 수업을 들으면 꼭 바로 집에 가서 적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와 함께 5분이든 10분이든 밤늦게 아이들 다 재우고 초를 켜놓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어땠냐고, 이 질문 요거 하나만 딱 던지라고. 더 많이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요거 하나라도 하라고. 그때 당시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했을 때 제 기억에도 참 좋았어요. 아니 하는 저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자체가 기쁘더라고요.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니까 아, 한번 해보자 하고 집에 가서 했는데, 그게 아내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요, 강요한다고 아내가 그 자리에 앉을까요? 당신 앉아. 내가 시간 좀 가지려고 하니까 당신 앉아봐. 바쁜 거 다 놔두고 무조건 앉아. 이러면 대화가 될까요? 앉아서? 그리고 제가 앉으라고 했을 때의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좀 위로하고 싶고 또 삶을 나누고 싶어서 5분이라도 우리가 정말 24시간 중에, 아니 당신과 내가 결혼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중에 하루도 5분 서로 커피 한잔 앉아서 마실 시간이 없냐. 여러분 본질을 놓친 거 아닙니까?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당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여러분 이거는요 본질을 놓친 거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대화를 하는 거는 본질이죠. 서로 그러려고.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 결혼했는지.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늘 같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0분도 1시간도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다 투자하고 또 너무나 바쁜 일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이날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나랑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이날은 만납시다. 그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잖아요. 생활하잖아요. 그래. 그거 내가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이날은 만납시다. 이날은 같이 시간 좀 가집시다. 이날은 좀 대화합시다. 이날은 사랑을 나눕시다. 이날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여러분, 야 그동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정말 오늘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니라 나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만 기다립니까? 신부도 기다려야죠. 연애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이제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데이트,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를 준비하는 남자 청년들은요, 전날 잠도 잘 못 자요. 무엇을 입을까? 또 만나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전날 생각하지, 딱 만나가지고 생각하면요, 자매들이 싫어하죠. 아니, 이 사람은 나를 만나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오실 때 우리 준비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가요. 하나님, 저 오래 기다리셨죠. 전화 연락도 못하고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가요. 이제 만나러 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시간 갖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서약이. 이렇게 1, 2계명은 신랑과의 관계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상대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까?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또한 그걸 여러분들은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입니다. 이 혼인으로 계속 이거를 묵상하니까요, 이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시댁 식구를 사랑하라. 전혀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만난 거지, 신랑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죠. 근데 사랑하라. 너의 부모님이라면, 너의 동생이라면, 너의 가족이라면 더 강조한다면요,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공경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꼭 부모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 너를 살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군가가 살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리지 않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누군가 너의 아내를 간음하려 한다면 여러분 말리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누군가 너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말리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군가 너의 이웃은 너의 가족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거한다면 여러분 그거 말리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누군가 너의 가정에 있는 아내나 자식이나 재물이나 너의 모든 소유를 탐하려 한다면 여러분 말리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혼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가 싫은 것은 아내도 싫다. 싫어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내도 좋아할 수 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갖는다면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거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디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관계가 되어야 건강한 가정을 또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육체적인 육신의 어떤 가정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인 줄 믿습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그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시댁 식구를 몰랐습니다. 내가 시댁 식구에게 희생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참아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랑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나에게 잘 못해주면 신부가 시댁에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인은 본질은 신랑 때문이기 때문에. 신랑이 아니고서는 그 시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참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도 우리 성도의 삶의 이 주어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주어는 뭐냐?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왜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동기는 예수님 때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다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컵만 봐도 제가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는 게 다른데 저는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제가 이쪽도 볼 수 있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보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가 사라지는 순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부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어긋나면 어찌 시댁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신랑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그것 또한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높이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관계. 어렵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받은 사랑만큼 우리 또한 함께 표현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이 출애굽한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메시지예요. 이 혼인 서약 때 이루어지는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부입니다. 신부는 잴 때까지 잽니다. 정말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분이 나를 평생 사랑할 것인가, 잴 때까지 잽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이제 마칠 거예요. 한번 대답 한번 크게 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혼인서약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신부된 성도님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영원히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선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고 신랑과 함께 이야기하며 고민하며 신랑과 함께 언제나 변함없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